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순종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덕목을 교회에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최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뜻이 배치될 때, 또는 성경의 가르침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 또는 심지어는 목사님이 행동하는 것과 목사님이 성경에 위반되는 행동이 나왔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바로 우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에 도화선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루터가 당시 성당에 붙인 종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반박문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인데, 당시에 구교 안에서, 캐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면죄부 사건이라든지 연옥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돈을 걷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개념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구교에서 이런 면죄부와 연옥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후손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 동전을 헌금함에 딸깡하고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줬을 때, 불신자였던 부모님을 위해서 돈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개념이 성경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95개조 논박을 따박따박 해가지고 성당에다 탁 붙였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게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교,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트가 뜻이 뭡니까?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항자들이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로 이름을 붙였지만, 여러분, 이게 물론 그 당시 구교의 입장에선 반항하는 자들로 보였지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는 이게 반항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의 이제 우리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교 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번 이제 광화문에서 역대 기독교 최대 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온라인은 100만, 또 오프라인 100만 해서 200만 명이 지금 이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제 집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기독교인이 무슨 집회냐?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집회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중요한 순간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그 사무엘상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길갈에 모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더니 15절의 반응이 뭡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였다 안 모였다? 모였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죠. 모였다 안 모였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사사기를 막 다 통과한 시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나라가 한마디로 너무나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리의식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 첩 사건. 레위인 첩을 얼마나 여러분 이 당시에 말도 안 되게 다뤘던지 그 사건에 여러분 살인과 강간과 동성애와 부도덕의 일이 그 사건에 다 뭉쳐져 있잖아요. 레위인 첩 사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땅인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나중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레위인 첩을 강간하고 결국 죽이고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또 모여들어서 남자를 끌어내서 동성애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사건 가운데 또 지파가 나눠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 지들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코멘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통과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시기에는 나라의 왕을 세워서 이제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길갈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옛적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애굽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시를 우리 육체 가운데 지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우리의 나라에서 굴러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민족적 모임이 길갈에서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길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결의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갈에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결의가 그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광화문 광장에 모이느냐? 지금 한국교회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불똥을 빨리 끄지 않으면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의 불에 완전히 불타가지고 다음 세대는 다 잃어버릴 것이에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제 이 사건인데 김용민 씨와 소성욱 두 사람입니다. 저 두 사람이 법적 소송을 냈어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내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었는데 저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는데 14명의 재판관이 가운데 9명이 찬성을 하여 이제 이게 통과가 됐고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 합법화의 문을 여러분 대법원에서 지금 활짝 열어준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도래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게 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외에 국회 입법부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입법 이제 했는데 상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지난 2010년에만 한 게 아니고요. 2020년에만 한 게 아니고 지금 10년 전서부터 계속 국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이제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계가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동안 동성애 문제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서울 광장 사진 한번 볼게요. 네, 2016년도 서울 광장의 퀴어 축제에 바로 저런 모습으로 축제를 벌였었어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막 이게 축제를 벌였는데 이 당시 저도 물론 동성애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찌 보니까 말뿐이었어요. 설교 때 그냥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도의 말뿐이었지 온 한국교회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려고 하는 이런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쟤들끼리 뭐 지내라 그냥 뭐 우리 조심합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빈틈을 보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금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펀치를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건강보험 이게 공단에서 통과가 됐고 나서 2년 있다가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대만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2년 내에 여러분 이게 합법화에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미국과 대만과 서유럽의 꼴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런 사랑의 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성도 수가 막 1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뭐 정당, 지역, 남녀노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형 집회 참여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앞장섰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풍전등화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 장래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방파제로 막아야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동일한 구절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도 나와요. 칼빈은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덕법과 의식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을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의식이 바뀌어요. 의식법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 특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돌로 쳐 죽이지는 않고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게 의식법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은 한번 발표하신 이후에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교회들이 왜 일어나느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은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완전히 옹호해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옹호해 주는 것만도 큰일 날 일인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법이 뭐냐면 골자가 이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처벌법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맨투맨으로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접근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개념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하더라, 이건 얘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안창호 위원장, 네,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시고 헌법재판관 출신의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위원장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질의자가 여러 질의자가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질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에 왜 반대를 하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안창호 이제 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다수의 건강에 위협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의 경우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바로 이 매체를 통하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의 건강의 문제에 상당한 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말을 받아서 고민정 의원이 후보자 지금 혐오 발언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후보자 지금 바로 혐오 발언하셨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를 했는데 혐오 발언이래.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자를 통해서 에이즈가 이게 퍼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혐오 발언이랍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심각하냐? 동성애자들이 이런 우리들, 공무원이나 우리들의 발언을 듣고 혐오를 느꼈다라고 하는 순간 기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발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입증 책임이란 단어 아시죠?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여튼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게 혐오를 느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혐오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당했다고 말하면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게이들이나 레즈비언 같은 엄청난 성소수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소송을 당할 일들이 앞으로 교회 내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커플이 찾아왔는데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상상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남자 대 남자 커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부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당신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당신들 부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쟤들이 그냥 곱게 돌아가주면 좋겠는데, 나 지금 서 목사님한테 차별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수를 제기해버리는 순간 전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법률의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 여러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인권보도준칙. 저게 뭐냐면 기자나 앵커들이, 이게 앵커 같은 언론인들이 신문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할 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는데, 그 인권보도준칙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즈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 원인이다 라고 하는 발언을 저 인권보도준칙에서 금해놨습니다.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팩트예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쓸 수 없게 권고가 돼 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과 이런 동성애와 인권을 짓지 않는다, 이게 권고가 돼 있는데, 현실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지금 염한섭 원장님 수도연세병원 그 에이즈 환자들 주로 수용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한 해 직접 치료비가 3조래요. 얼마라고요? 3조.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 나라에서 전액 치료 지원해 줍니다. 그거 아셨어요? 에이즈 걸리면 나라에서 전액 치료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 이 로비를 해서 엄청나게 차별금지법 위반에 통과시키는데 제약회사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로비를 하고 있어요.
김지연 약사라고 이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시는 약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리고 직접 비용이 3조고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해에 10조가 들어간답니다. 10조가. 근데 이거 인권 문제로 침묵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들 국회에 가셔서 시위를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왼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가운데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순복음과 우리나라 지금 침례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신데 저 사진 뉴스 못 봤죠?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국회에서 시위를 하셨는데 못 봤을 거예요. 왜냐? 인권보도 준칙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취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뉴스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권고 수준도 지금 이렇게 지킨다니까요. 자기가 기자들이 써도 처벌받지가 않아요. 그냥 권고니까. 그런데 권고 수준의 것도 지금 취재가 안 돼요. 그런데 금지법이 발의가 됐다? 처벌한다? 이거는요 완전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또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1인 시위하셨어요. 국회 가서. 못 보셨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시위를 하셨는데 그 추운 겨울날 막 귀마개 대고 영하 10도인데 1인 시위하셨어. 하루 종일. 뉴스 한번 못 봤잖아요. 이게 바로 인권보도 준칙이 현재의 위치인데 이것을 뚫고 나가 차별금지법이 됐다. 포괄적 금지법이 돼서 어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발언했다. 그래서 처벌한다. 이거는요 절대로 이제 앞으로 말 못합니다. 우리 교회 윤리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샘 집사님 성교육 하시죠 학교에서. 근데 성윤리 교육하는데 공적 영역에서 우리 기독 안수 집사님인데 학교에서 우리 윤리 선생님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말을 해도 이거 들었던 학생 가운데 어떤 막 좀 벌써부터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우리 선생님 공적 영역에 계신 분인데 차별 조장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고발당해요. 벌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 학교의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학교에서 말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요. 법원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판결도 그냥 신앙에 반하는 판결들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셨던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브란스 병원의 2대 원장님이셨던 에비슨 선교사님 있죠. 그분이 어디냐면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세브란스의 그 사업가 세브란스에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근대 병원이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에비슨이 고종 황제의 어이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캐나다 그리고 토론토인데 얼마 전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 지역을 지나가다가 지역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처치 스트리트였대요. 뭡니까? 교회 거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는데 이름은 처치 스트리트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전부 다 봤더니 동성애 상점들인 거예요. 전부 다 동성애자들 머무는 모텔들, 동성애자들 판매하는 이런 도구들, 동성애자들 우대해주는 식당들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매각을 하는데 동성애자들한테 매각을 다 했대요. 신앙의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 교회를 매각을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돈이 급해도 동성애자들에게 매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이제 동성애 센터가 돼버렸는데 놀랍게도 걔들이 지역의 이름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대로 처치 스트리트로 씁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야, 우리가 처치를 이겼어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겼다. 우리 동성애가 교회를 이겼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쓰는 마크가 있습니다. 무지개 조금만 확대를 해주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이제 저런 무지개 마크가 있는 걸 들고 오시면 아, 얘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지개가 아닙니다. 저 색깔 개수 한번 세보세요. 밑에서부터 셉니다. 시작. 빨, 주, 노, 초, 파. 보죠? 몇 개입니까? 7개가 아니라 6개예요. 동성애자들이 쓰는 무지개는 이름하여 육지개, 6개의 컬러입니다. 세보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쓰는 무지개 컬러는 육지개예요. 7개 빛깔 무지개가 아니라 6개를 쓴 컬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가 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쟤들이 그걸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 벌 안 주시겠다며요. 우리 멋대로 삽니다. 벌 안 준다며요 라고 하면서 하나 칼날을 빼가지고 우리만의 무지개를 만든 겁니다. 저 마크를 들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원, 남자 에이즈 환자의 93%의 감염의 경로는 남성 대 남성 간의 성관계입니다. 93%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그 질병 등장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다가 이걸 영어로 바꿨어요. 엠폭스라고. 네, 엠폭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온몸에 그냥 막 이게 뭐 그냥 뭐 징그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온몸에 그냥 그 정말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그냥 병에 걸리는 게 엠폭스인데 거의 100%예요. 남성 대 남성 간의 이 관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게 엠폭스예요. 이는 에이즈와 엠폭스가 주된 감염원인데 그런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공적 영역에서 좋은 것만 계속해서 말을 하라 라고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성애자 혐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간에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입법 발의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명단을 여러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에 그냥 영상 보지 말고 저 영상들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보셔야 돼. 여러분 정말 유튜브 재밌어서 많이 보시지만 저 출처가 어딘지를 팩트를 체크를 항상 꼼꼼해야 됩니다. 3가지의 이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기윤실이라는 곳입니다. 요새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풀네임으로 잘 쓰지 않고 기윤실이라고 해요. 두 번째 김용민 씨가 대표로 하고 있는 평화나무, 그다음에 교회개혁실천연대. 이 3군데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집단인데 우리의 활동을 저지합니다. 제가 지난번 광화문 12.7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저 맨 위에 썼던 기윤실 손봉우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에요. 그분 참 존경받는 분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쟤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냈냐? 이렇게 됐어요.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 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교단 헌법의 예배 정신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문을 공식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주일날 왜 주일 성수 안 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여러분 이 기윤실이요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에 어떤 교회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하겠다니까 저 기윤실에서 성명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네가 나라의 방역을 방해하는 건 반역하는 일이다 라고 성명 발표를 했던 애들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왜 나라의 반역을 하냐라고 성명 발표를 했던 애들이 이제는 입장 바꿔가지고 왜 교회에 안 모이냐고 지금 그렇게 입장을 냅니다. 이 말이와 방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그냥
언제는 교회 모여 예배드리겠다는 성도들을 반역자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광화문 나가서 그것도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모인다고 하니까 왜 주일 성수 안 하냐고 걸고 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지구촌 교회에서 옛날에 기윤씨를 도와줬다가 이렇게 그냥 탁 드러내니까 이동환 목사님 바로 탈퇴해 버렸습니다. 바로 탈퇴했어요. 그리고 저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도 지원 끊어버렸어요. 이번에 바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윤실은 뭐냐면 예전에는 거기에 많이 밀어줬던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그건 당연히 좋은 얘기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동성애 바람이 불 때에 이것을 막아내야 크리스천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도 안 내고 도리어 막 주일 성수이 뭐니 걸림돌 내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 못 올라오게 하면 그게 뭡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색깔이 좀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던 나라의 데이터입니다. 미국 한번 데이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란 일이에요. 조금 확대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 왼쪽으로 보면 조금만 더 확대하면 돼요. 맨 밑에 그래프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부터 64년도에 태어나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프 잠깐만 줄여주시면 이때의 동성애자 비율이 몇 명이냐면 2%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80년대서부터 96년 정도에 태어났던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동성애나 어떤 뭐 LGBT라고 하죠. 이제 어떤 성소수의 계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체 퍼센트를 보니까 16% 정도로 늘었어요. 2%가 우리 80년대에서 96년생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16% 정도로 우호도가 늘었는데 최근에 태어난 애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났던 애들 합치니까 몇 프로로 들었냐? 이게 최근 조사요? 28%. 30%가 동성애, 양성애 또는 여러분 그 위에 하여튼 온갖 뭐 짐승부터 해가지고 입에 담기도 험한 희한한 그런 것들을 다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8%예요. 그 28, 합쳐서 28%라고. 3분의 1이 지금 늘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어르신들은 동성애 현장 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Z세대가 문제예요. Z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얘들이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남자로 태어났느냐,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왜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요. 사실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상상 속에 지내다 막 정신 차려 철 들어 그러면 이제 이게 20대 지나면서 다 괜찮아지는데 미국이나 특히 이제 영국은 특히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법이 통과가 됐는데 14세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그 일을 부모가 반대하거나 부모님이 가로막았을 때 아동 학대로 기소가 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양육권이 박탈이 되고 그 아이들은 이제 LGBT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이게 창을 열어주는 법이 지금 여러분 이게 캘리포니아에 통과가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을 만약에 통과하면 저 그래프가 이제 우리의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은 공적 영역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재화, 용역, 뭐 서비스 지역까지 다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신앙 고백의 영역까지 이제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를 차별하고 교회 목사의 설교가 검열의 대상이 돼서 기소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를 세상에서 지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가정을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전부 동성애자 가족들은 뭐하냐? 입양해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하죠. 그렇게 입양된 아이는 또다시 동성애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존 가정을 허물어버리고 자기들이 새롭게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된 새로운 세팅의 가정들이 태어나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망연자실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갈멜산이 어떤 곳이 구약성?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 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렸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됐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처단시켜버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일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어두워져가는 이 환경을 위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21세기의 갈멜산 전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색들을 주님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더 이상 이 땅에 악한 문란함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사조가 이 대한민국 땅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엘리야들로 세움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오늘 반드시 안 나가시는 분도 3시부터 5시까지는 여러분 정말 집회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 일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러분 가정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아들 레미가 며느리감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짜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험악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파고를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예요? 수잖아요. 그래서 입법자들 또 법안 통과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엄청난 수를 보고 이런 엄청난 항의의 열기를 보고 무서워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12일 광화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